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단잠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또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영광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 나라 기업이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주장해 주셔서 죄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고난지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실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사모하는 환우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우리 주님 친히 안수하고 위로하고 치유해 주셔서 병상마다 은혜 넘치는 기쁨의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에 땅끝까지 나가 죄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힘있게 담대히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죄 백성들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의 은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39장 부르시겠습니다. 139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독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오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군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의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그 제사장들에게 감해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3일에 이제 3일입니다. 고난주일 제 3일인데 두 가지의 아주 극명한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과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모습이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도 이런 두 가지 사랑과 배신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나사로의 친척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척 나사로를 죽었는데 살려주셔서 고마워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그 향유를 닦습니다. 정말 크지 않은 방에 한 근이면은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의 의미는 1년 동안 건강한 사람이 진짜 열심히 벌었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향료는 종종 당시에 은행 같은 역할을 해서 열심히 조금씩 사다가 이 향료에다가 돈이 생기면 향료로 붓고해서 한 근이 되면 이게 300데나리온 나간답니다. 그래서 이걸로 결혼 지창금이나 결혼 미천을 삼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 향료 한 근이라는 아주 큰, 당시에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예수님 발에다가 옥합을 톡 깨뜨려서 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작은 방에, 그 크지 않았던 그런 방에 이 향유 냄새가 넘쳐났겠습니까? 어쩌면은 온 동네가 향유 냄새가 넘쳐났을 겁니다.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 장사 지낼 것을 미리 준비하고, 또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사건도 같이 전하라고 한 이런 축복을 누릴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데, 이 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원이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은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사람들은 원래 미워하던 사람이니까 이런 마리아의 그 사랑의 표현을 이해를 못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12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에 초대를 받았다가 이 마리아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제자들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가로되.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은 그래도 제자들에 대해서 많이 봐주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사실은 베드로의 나이도 어리고 베드로의 제자고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자들을 말할 때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그 식사에 초대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 가서 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 가서 봐도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특별히 앞장서서 이 참 귀한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막 씩씩거렸습니다. 도대체가 이 귀한 것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왜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예수님의 발에다 예수님에게 부었는데, 이 사람들 생각은 땅바닥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땅바닥에 쏟아 붓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다 못해 그만두어라.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너무나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날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곧 내가 죽게 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예루살렘 입성한 후에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도 않는 거야. 예수님 죽으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꿈이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기조차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높은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은 자신들은 그 옆에 덩달아서 높은 자리 한 자리쯤 차지하려고 그런 속셈만 잔뜩 가지고 있지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씩씩거리고 맨날 뭐 좋은 일 많이 했던 사람들처럼 좋은 일에 쓰면은 더 좋았을 텐데,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안 돕는 사람들이 늘 이런 얘기는 어디 갔었는지 제일 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리아를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씩씩거렸던 이 모습을 예수님 눈에는 너무나 참 가소롭고 참 그런 마음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정말 못 볼 걸 보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가만두어라.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은 내게 너무나 귀한 일을 하였느니라. 특별히 이제 곧 내가 죽게 되는데 나를 위해서 미리 장사 지낼 예비를 냈느냐. 이스라엘 장사법은 세 가지를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갖다가 붓기도 하고 또 썩지 않도록 그 몸에다가 그런 염료를 갖다가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장사 속에는 이 좋은 냄새 나는 향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 죽은 후에,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무덤에 갇혔을 때 주일날 첫 번째로 가지고 간 게 향유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여인의 한 일을 내가 미리 장사 지낼 것을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앞으로 너희들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이 내게 베푼 일도 같이 전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온 세상 복음이 얼마나 많은 곳에, 그리고 매우 참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같이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여자의 일도 같이 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기념하게 하라. 너무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린 여인이야.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이유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깊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그냥 껏만 번지름하지. 다른 사람, 오히려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저 사람 미쳤나? 저 왜 꼭 저렇게 해야 되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도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그 사랑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 많이 사랑한 사람과, 그리고 그냥 겉만 번지름하게 사랑이라고 말하긴 좀 부끄럽지만은 그냥 주님과 조금 알고 지내는 사이, 이런 사이의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이 여인과의 그 관계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낄 틈이 없었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두 분의 그 사랑 속으로. 그러니까 그냥 겉에서 갖고서 욕만 하고 화만 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마리아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일은 계속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그 사랑 같지도 않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오히려 책망하고 욕하는, 그래서 주님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
한심한 인생들도 우리 시대에는 교회 안에도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때 단순히 욕만 하고 그 여인을 책망만 하면 참 다행인데, 그 중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그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항상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고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 12명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우리가 말하는 회계 혹은 총무 그런 직함을 맡았어요. 헌금계를 늘 갖고 다니면서 거기 있는 돈을 갖다 정리하고 곧 같이 필요할 때 쓰는 역할. 이 헌금계가 왜 필요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쓸 수 있도록 헌금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도네이션을 한 거예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맨날 돈 쉬는 사람들은요, 어느 틈엔가 이 돈이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금 드려진 거예요. 제자들의 모든 공생애를 할 때 쓰여질 헌금을 한 건데, 내 돈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쉬면서 날마다 오늘은 얼마가 들어왔네, 오늘은 얼마가 들어왔네. 그러다 보면은 돈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중에서 또 특별하게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 저게 헌금궤에 썩 들어왔으면은 내가 다 계산해 갖고서 이걸 가지고 좀 더 유용하게 아주 멋있게.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똑같은 구절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좋은 일에 쓰려고 가룟 유다가 씩씩거린 게 아니라 사실은 저가 헌금궤에서 도적질을 함이러라, 이렇게 표현한 사실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건 요한은 유다가 한 짓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는 제자들하고 같이 다닌 적이 없어요. 베드로하고만 조금 같이 다녔고 사도 바울과 많은 시간을 보냈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쓰는 거예요. 저는 도적질을 정말로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씩씩거린 게 아니라 헌금함 도적질을 함이로라, 이렇게. 이 조그만 공간 속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적어도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 속에 두 가지 사건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다니겠군, 헤어질 결심을 굳세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끝까지 돈이야,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죽여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돈 주면 예수님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주겠소. 왜 이 돈 받고 예수님을 판다라는 의미가 있느냐 하면,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율법에는 아무나 저 사람 나쁜 짓 했는데요, 그래? 그러면 내가 잡아 죽여야지, 이게 안 되고, 그 사람과 같이 살던 같이 행했던 동료 중에 누군가 증인이 있어야 돼. 배신자가 있어야 돼요. 그 증인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세워지면은,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죽일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 모독했다, 이 가룟 유다가 말하면 예수님은 사형에 다 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그런 사람이 엄청 필요했던 거예요. 누가 배반할 사람 없을까? 예수님을 봐서 저 사람 무지막지하게 죽을 죄만 골라 저질렀다고 증언해 줄 사람. 근데 가룟 유다가 나서갖고 하니까 은 30이라고 하는 큰 돈을 주고 가룟 유다한테 그 일을 해줄 것을 보장합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았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립니다. 그래서 그 은에 팔렸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팔려서 구원하는 예표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은 30에 팔려서 하나님의 온 백성들을 구원하는 예표입니다. 오늘
이 두 사건, 사랑과 배신이라는 사건이 한 좁은 공간 속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여인, 그리고 그 사랑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곁에 둘러서서 3년여 동안 공생애야 한 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적어도 그런 그 여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알지, 저 마음 나도 알아. 왜? 나도 내게 나도 향유 한 근이 있었으면은 나도 예수님 발에다가 확 부어버렸을 거야. 근데 내게는 그런 귀한 게 없으니까 나도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저 마음 알아. 이렇게 말했을 거야. 사랑의 깊이가, 크기가 같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만 크기가 또는 깊이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 나오는 행동이 결국은 책망이고 비웃음, 조롱, 그리고 결국 더 나가서는 가룟 유다처럼 배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더 깊이 마리아의 이 귀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도 싹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아무쪼록 참으로 부끄러운 제자들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와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변두리에 서서 그저 아는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참 부끄러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 그 발 아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골고다 언덕 우리도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